히브리서 2장 14절. 자,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방금 영상 보셨죠? 네. 저 영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저 참새가 거미줄에 걸려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네. 근데 자기 힘으로 저 거미줄에서 참새가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났어요. 그렇죠? 네. 보세요, 저기요. 날아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날아봐도 거미줄에서 못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공중으로 슉 날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자기 힘으로 저렇게 발버둥을 쳐도 거미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자, 이제 수급하고요.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거미줄에 걸린 저 참새처럼 닥쳐진 신세.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그 누구나 할지라도 전부 다 저 거미줄에 걸린 참새와 같은 신세. 저기서 거미줄은 죄로 놓고 보면 돼요. 죄. 거미줄을 친 놈은 거미인데 그 거미를 마귀로 놓고 보면 됩니다. 거미줄에 걸린 참새를 우리들로 사람들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죄라는 거미줄에 걸렸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 때 인간들이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죄라는 거미줄에 딱 걸려버렸어요. 꼼짝 못합니다. 이거.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저 참새 보세요. 거미줄에 걸린 참새. 자기 힘으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세상 방법으로는 그 죄라는 거미줄에서, 그 마귀의 선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저기서 거미줄에 걸린 참새를 누가 구해줬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빗자루로 그 거미줄을 딱 걷어내줬죠. 그랬더니 참새가 거미줄에서 벗어났죠. 자유를 얻게 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참새가 다시 살게 됐죠. 네. 사람이 거미줄에 걸린 참새를 구해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도 마귀가 쳐놓은 그 죄라는 거미줄에 걸려 거기서 고생하다가 죽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죽은 문제를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문제를 만나는 거죠. 그 놈의 지옥 문제가 있단 말이지. 지은 죄는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미줄에 걸린 인간들은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을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원인.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답. 답이 주어지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쉽습니다. 그냥 두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죄, 피. 죄, 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죠? 아니요? 제, 피, 그럼 끝나는 거야. 모든 문제의 원인,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 예수, 피입니다. 쉽죠? 너무 간단해요. 그 14절을 좀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랬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혈과 육을 가졌어. 그렇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랬어요. 그럼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 이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사의 후손. 그렇죠? 예언되어 있던 그 예사의 후손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사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입니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예.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죠. 예사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 그때는 말씀이었어요. 예사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같은 뜻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시는 예수가 나십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를 만나야 답을 가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거기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오신 것은 자, 그 뒤를 이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구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죽음, 그 마귀, 그것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들처럼 혈과 육을 가진 상태. 근데 사람들이 사람으로 그분이 오셔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도 뭐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 이게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던 거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누구를 어디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 그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 이 땅에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을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는 오시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자유케 주신 그 증거가 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가 흘리신 피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아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령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또 밝혀놓으셨죠.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형님이 되어주신, 우리 모든 사람, 우리들은 이제 동생들이고, 우리의 맏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려고 그분이 그런 우리 형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형님이 누구라고? 예수님. 여자들은 여러분의 오빠가 누구예요? 집에 계신 여러분 그 남자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난 남자 그것이 오빠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오빠가 아니고 여러분의 진짜 오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빠 한번 해봐. 이 세상에 태어나면 참 형님을 만나야 돼요. 참 오빠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 걸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미 예언돼 있었고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 거기 보십시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무슨 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참 어린 양으로도 오시기도 했지만 참 대제사장으로도 오신 거죠. 그분은 이름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참 어린 양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참 대제사장으로도 오셨어요. 여러 가지로 오셨다니까 제 문제에 답으로도 오셨고 죽은 문제에 답으로도 오셨고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으로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만 아면 돼요. 이거 하나 가지면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다 얻은 상태에서 사는 거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 누가? 아니 지금 형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님. 누가? 우리의 형님. 우리 형님이 여자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자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르면 돼? 오빠 하고 부르면 돼. 오빠 이렇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거미줄에 걸린 참새, 거미줄에 걸린 참새. 아까 그 영상에서 대빗자루로 참새 이렇게 거미줄에서 표현해 줬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거미줄에 걸린 참새는 사람이 대빗자루로 이렇게 거미줄에 걸린 참새를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새에게 있어서는 누가 구세주예요? 사람이지. 아까 그 참새를 살려준 그 사람이 참새에게 있어서는 구세주. 맞죠? 예. 그럼 죄라는 거미줄에 걸린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거미줄에 걸린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주셨으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구세주? 그렇지. 예수가 구세주.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 믿으라고 하셨어.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키신 일이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그 일이 뭐냐?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를 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얻지를 못해. 모든 문제에서 자유치도 못해. 한마디에 그 한마디 말씀에만 엎드리면 되는데
다 해결되고 다 얻게 되는데 그 한마디 말씀에 엎드리질 않는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이걸. 우리만 알면 안 되지. 많고 많으면 우리가 가르쳐주기도 힘들어. 그죠? 딱 하나에 딱 하나. 예수가 그 성서기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게 이거 딱 하나뿐이야. 그죠? 찬송가 자 486장으로 보여주시죠. 들어왔습니까? 네. 자, 읽어갑니다. 읽어간 후에 조금만 더 붙이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금신된 일이 많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그러므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거기 보세요. 죽을 일 쌓였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을 일만 쌓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습니다. 언제 이런 인생이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 때 이렇게 되어버리니, 선악과 사건 때.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누가 건져내 주셨냐? 3절입니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니까. 거미줄에 걸리는 그 참새를 사람이 구해준 것처럼 죄라는 거미줄에 걸린 사는 동안 죽을 말 쌓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셨단 말이지. 여러분 건져졌습니까? 진짜 건져졌습니까? 건져졌으면 건져진 자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봐봐 나를 봐야지. 내가 똥을 싸다가 똥물에 빠졌다 생각해봐요. 자, 여기가 똥물이네. 내가 이제 똥물에 빠졌어. 자, 똥물에 빠졌어요, 내가. 그러면, 자, 빠진 내가 이제 똥 밖으로 나왔습니다. 똥물 밖으로. 자, 여기 똥물인데, 똥 밖으로 탁 나왔어요. 자, 지금 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으면 내가 나온 걸 내가 알 거잖아요. 그리고 나왔다! 아, 이거 살았다! 이렇게 될 거잖아? 죽을 충에 될 거잖아? 이게 지금 똥물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죄에서 건져졌으면 죄에서 건져진 자가 된 것이니까 건져진 자답게 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졌으면서도 건져진 걸 몰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건져진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는 알긴 알겠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 건져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건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건져진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똥물에 빠졌다가 그 육신이 바깥으로 나온 것은 아이고 내가 그 똥물에서 건져졌네?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그 똥물, 죄라는 똥물에 담겨 있다가 건져졌는데 내가 건져졌나? 내가 진짜 건져진 건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건져졌다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똥물에서 건져진 자답게 그 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다른 교인들도 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야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냐. 아니 지금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룰루랄라 하고 있니? 태평스럽게. 참 너 지금 보니까 이상하다.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혹시 이럴 정도로 돼버려야 돼. 그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너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정도가 돼버려야 된다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들이 알면서 그 말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이제 나오는 거야. 봐라.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딱 한마디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그때 야 그 한마디 말씀이 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이 딱 지금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다. 내 몸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내가 있거든. 내 눈에는 그러고 있는 내가 안 보이지. 걸어다니는 내 몸뚱아리만 보이지. 근데 내 마음은 지금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나왔잖아. 똑같은 거예요. 나도 이 말씀 듣고 나온 거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나온 거잖아. 저 세상 사람들 가서 전해주면 이 말씀 듣고 나오게 돼 있어요. 택함 받은 자. 좀 많이 전해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격도 많이 받읍시다.